이제 벌써 그 2월입니다. 1월이 순식간에 지나갔고요. 이때쯤 되면은 새해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라고 하는 그 결단과 기억들이 좀 흐릿해지는 시기인데, 어,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그 필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결심, 또 다 강한 의지력이라기보다도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때 맞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순례객들로 이제 붐볐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글을 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랍비 학교에서 정식으로 수학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명한 스승 밑에서 토라 율법을 배우고 유대 전통의 해석 방법을 익혀야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죠. 그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출신이 미천했고, 공식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셨죠. 그런데도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처럼 아무개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책에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타인의 또 다른 자료의 권위를 빌어서 인용해서 가르치고 하신 것이 방법이 아니라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갖는 의문은 그 당연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누가 저렇게 가르칠 자격을 주었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통찰력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리셨죠. 나를 보내신 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수십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은 늘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를 가리키셨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음을 분명히 하셨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방금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학력을 문제 삼았죠. 종교 교육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분의 주님의 가르침을 의심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시선은 별 다르지 않죠. 어느 학교 출신이냐,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스펙이 있느냐,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주눅이 들기도 하죠. 나는 내세울 만한 학벌도 없고 또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나는 남들처럼 뛰어난 기술이 없지, 내세울 만한 뭐 자본도 없지. 그래서 움츠려들죠. 그래서 입이 다물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뒷걸음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주님은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으셨죠. 유대 사회가 인정하는 공식 자격이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주눅들거나 위축들지 않으셨고, 예수님 항상 당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왜 그러셨는가?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 사실이 예수님의 모든 권위의 근거이셨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세상의 잣대를 보면 위축될 수 있죠.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고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배경 좋은 사람이 사실 넘쳐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평생 비교 가운데서 주눅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근거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자존감의 근거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근거가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직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죠.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또 내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이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 진리를 분별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하셨는데요. 이것은 지적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학문적 훈련의 결과도 아니고요. 마음의 방향이 관건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 그것이 진리를 알아보는 눈을 연다라는 내용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적지가 아브라함은 어딘지 몰랐고 또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걸릴지, 또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 이해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 길이 보이고 그 다음 인도하신 내용이 알게 되죠. 그 길을 걸으면 그 다음 길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갈대 우르를 떠날 때 가나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다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다 납득되면 따라가겠습니다. 확실해지면 믿겠습니다. 조건이 해결되면 섬기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계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이성의 심판대에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허락되어야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거죠. 이 태도로는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다 알고 나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불순종의 핑계일 뿐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다 알면 정말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아니죠. 또 다른 질문과 또 다른 핑계거리가 또 다른 조건이 붙습니다. 끝이 없죠.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언제나 다른 이유를 찾아내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알미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면 진리가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로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의 깊이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가? 말씀 앞에 설 때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입니까?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디면 그 다음 길이 보일 겁니다. 2월 달에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새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이 구분은 단순하지만 삶 전체를 가르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늘 인정받고 싶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니까 영광에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보이고 싶어하고 칭찬에 목말라 하고 비판에 민감합니다. 모든 일에 사고와 결단과 행동, 판단 그 근거의 중심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항상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이 항상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다르죠. 자신의 보내신 분을 늘 추구하고 가리킵니다.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아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담대하면서도 겸손해요. 겸손한데도 담대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거죠. 왜 그런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과장하고 내가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과장되어질 수밖에 없고 포장하게 되고 때로는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진실을 왜곡해야 될 때가 많아요. 자꾸만 꾸며낸다는 거죠. 거기에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충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도 솔직하게 말해요. 그래서 참된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없어요. 정직하지요. 그래서 영광의 방향이 결국 인생의 방향이고 영적 삶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면 결국 지쳐요. 왜냐하면 내 영광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있게 보이려고 에너지를 쏟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의 평가는 늘 변덕스럽죠. 세상은 바뀌죠. 인정은 늘 목마르고 부족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처럼 자기 영광 추구는 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자유롭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결과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분이 스스로 충만하시고 또 보내신 분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시거든요. 그것은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늘 평안하고 기쁩니다. 영광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제 2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자존감은 세상의 스펙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자존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려는 마음이 진리를 알게 할 것입니다. 다 알고 이해되면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2월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광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